아브라함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저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15장 같은 경우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이 창세기 15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가장 중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된다라는 그 의미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아브라함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그런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왜 시작되어지는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러한 연관성, 또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그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었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하여 살펴볼 때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 두려워한다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어떠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 아브라함이 그 대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2절 말씀 속에서 내 자손은 엘리에셀이니이다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그돌라오멜에 대한 그 두려움이 물론 처음에 있어서 이런 두려움이 느꼈다라고 저희가 보아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주시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보통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나의 의지를 드리는 것으로서 많이 생각하지만, 물론 성경에서는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그 믿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이 6절까지 그런 말씀을 본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한번 잠깐 비유로 한번 들자면, 어떤 강도가 갖고 딱 총을 들이대갖고, 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총을 딱 들이대면서 나를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해갖고 만약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다 해도 그게 참다운 믿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될 수가 없겠죠. 이게 어떤 강요라던가 무엇은 어떠한 강제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믿니 안 믿니라고 이렇게 질문한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참다운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도, 물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강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참다운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그러한 믿음. 이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하늘의 그러한 별을 보이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데 그 이전의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되면 다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그 12장에서 불러내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불러내게 하셨었고요.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갖고 그 애굽으로 쫓겨났을 때에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은 아내도 빼앗기고 어떻게 하나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거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죠. 거의 아브라함이 바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면서 막 쫓아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룻과 헤어지게 됐을 때에도 가족이 많아야지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땅을 다 다니면서 보여주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고요. 또한 전쟁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돌라오멜이 와서 했을 때에는 사실은 세계대전에서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와갖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셨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있지만 그 주도권,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로마서 그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보았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우리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4장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다 드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 믿음조차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믿는 것조차도 그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월급이죠. 월급, 보수를 받는 거죠. 보통 보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야지 받는 것인데 이 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예요. 무조건 은혜.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음에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믿음조차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우리가 15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셨을 때, 어떠한 믿음의 수준을 주셨을 때,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떨어지는 분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선택하고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어서 선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때로는 보게 되면 나의 헌신과 결단을 강조하며, 또 때로는 굉장히 큰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고 거룩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유지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믿음을 내가 가졌다면 내가 믿음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떠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조차도 은혜로 믿게 되어졌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의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말씀이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 언약에 대한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종교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종교는 다 산에 올라가게 되면 다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산에 올라가면 다 만날 수가 있어. 이게 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원주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든지 간에 그 종교의 신을 잘 섬기게 되면 결국 꼭대기에 가면 다 만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대부분의 그러한 종교들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 길을 통해서만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방패와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다 하고 나서 자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였지만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땅에 대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그 땅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이 땅에 대한 약속, 답을 주시는 게 바로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다면 7절 이후에서는 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내가. 우리 같으면 이러한 약속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굉장히 감사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많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약속을 받은 후로도 한 몇 년 정도가 지난 겁니까? 한 1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10년 정도가 말이 10년이지 저도 아내한테 예전에 약속했던 거 못 지킨 거 그렇게 이야기만, 아니 예전에 약속한 거 왜 안 지켜요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찔리거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전에 10년 전에 저한테 땅을 주시겠다라는데요. 아니 그렇게 10년 전에 말씀하셨으면 벌써 주셨어야지. 동서남북 벌써 한번 다 갔다 왔잖아요. 왜 아직까지 땅을 안 주세요? 이번에는 확실히 저한테 주신다라고 하는 뭔가 한번 표징을 한번 보여주세요라는 그러한 거죠. 우리 같으면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약속 딱 친구들하고 걸게 되면 새끼손가락 딱 걸고 나서, 요즘에는 새끼손가락만 걸지 않죠.
도장 또 딱 찍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네, 이렇게 뭐 하고 뭐 별걸 다 합니다. 요즘에 아이들 더 복잡해졌더라고요. 제가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조금 더 확실한 것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9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9절 말씀 보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꽤 많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려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암염소가 가장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을 쫙 발라갖고 이렇게 마주대하게 이렇게 딱 해놓은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그 암염소도 이렇게 해놓고 순양도 그렇게 해놓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그 뒤에다 이렇게 그냥 놓은 겁니다. 너무 작으니까 레이기 말씀에도 보면 이걸 그냥 뭐 가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그냥 거기다 놓게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전 고대 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손가락 걸고 이렇게 도장 찍고 뭐 이렇게 착착 치고선 막 하는데 예전에는 언약 약속을 맺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가져다 이렇게 반을 쫙 가릅니다. 가른 다음에 여기다 딱 놓고 나서 이 가운데를 언약을 맺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둘이서 이렇게 쭉 지나가요. 대부분 이걸 누구하고 많이 맺게 되냐면 그 왕과 밑에 신하하고 이거를 많이 맺게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를 누가 많이 지나갈까요? 왕은 별로 안 지나가고요. 신하만 지나가게 합니다. 신하만 지나가게 해요. 왜 이걸 지나가게 하냐면 만약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가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게 바로 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이거 가져오라고 딱 말씀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 맺자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딱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이게 당연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언약을 맺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요즘에 새벽 말씀에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에스겔 시대에 예언하였던 그 에스겔 같은 경우는 포로된 바벨론에서 예언하였던 그러한 선지자고 그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예언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에 한참 며칠, 열째 달 며칠이잖아요. 막 지금쯤 이거 막 하고 있는 겁니다. 34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7절 말씀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 안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네, 한번 우리 34장 우리 7절 말씀 우리 8절 우리 9절 1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천성들 쳤으니 본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지금 우리가 새벽 말씀에 보고 있는 그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이 딱 3개만 남아있습니다. 어디냐면 예루살렘, 라기스 그리고 또 어디죠? 네, 아세가. 이게 어디냐면 라기스하고 아세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세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산봉우리에 이렇게 딱 올라와갖고 굉장히 진짜 천연의 그러한 요새 같은 그러한 곳이고요. 라기스는 뭐냐면 솔로몬 왕이랑 왕들 솔로몬 시대 이후로다 모든 병거를 어디다 갖다 놨냐면 바로
라기스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 라기스는 백성들의 그러한 거주하는 그러한 성보다는 군사성입니다. 모든 군사 물자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라기스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라기스가 이스라엘에선 가장 센 성 중에 하나예요. 왜 여기다 갖다 놓냐면 그 블레셋 평야에서 해변로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그렇죠? 해변로에서 이 유다 성읍 쪽으로 그 유다 산지 쪽으로 이렇게 쭉 족장의 도로로 올라오려면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라기스 성을 지나야 돼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산으로 돼갖고 요새처럼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안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도 지금 막 그 전쟁하고 하는 상황이고 막 그러니까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냐면 그 종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그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그 계약을 맺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노비들 다 풀어놔줍니다. 왜 풀어놔줬냐 하면 이 노비들 같은 경우에 그 이방에서 잡아온 그러한 다른 민족일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노비가 많았었어요. 원래는 7년이 되거나 그 안식, 그 희년이 되게 되면 다 놓아줬어야 되는 건데 그걸 잘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이 필요합니다. 손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노비들한테 이제 얘기했겠죠. 자, 여러분들 노비들 오셔갖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쟁에 잘 싸우게 되면 당신들은 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냥 이 전쟁만 이기게 되면 우리가 진짜 할 수 있구나 해갖고 막 다 그 노비들을 다 이제 군사로 다 만들어갖고 전쟁에 내보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에스겔 말씀도 보았었지만 이렇게 전쟁을 막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잠깐 바벨론이 풀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 풀어줬을 때 무엇을 했냐 하면 11절 말씀의 내용이 그때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 우리 아까 예레미야 3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그냥 얍삽하죠. 그들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막 전쟁에 써먹다가 조금 약간 전쟁이 약간 여유가 있고 바벨론이 애굽 때문에 좀 도망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데려다가 노비를 삼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17절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 관련이 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 18, 19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이 뒤에 보게 되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쪼갰던 것처럼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5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과 같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중간에 쪼개고 나서 거기다 놓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솔개가 그 사처에 막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중간에 이 암염소 같은 거, 뭐 암소 같은 건 못 가져가겠지만 조그만 뭐 산비둘기 같은 건 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약을 맺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막 쫓아내야겠죠. 이 솔개하고서 막 그냥 뭐 막대기가 같은 거 들고서 막 쫓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쫓아내고 있을 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줄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잠을 들게 하셨을 것이고 또한 이 흑암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는 그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보게 되면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14절, 우리 이후의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딱 봐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출애굽기의 그러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디까지의 일들을 말씀하여 주는 거냐면 너의 자손이 너의 후손이 그 애굽의 종으로 다 갈 것이지만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급사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갔다가 굉장히 큰 험악한 일을 당하였지만 부자가 돼서 나온 것처럼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또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이 애굽에 갔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15절.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땅은 주시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은 그냥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서 장사될 것이고 누가 땅을 갖냐 하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온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땅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모리 족속의 그러한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죠.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모리 족속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10족속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이렇게 하고 쭉 10개의 그러한 족속들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면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언약을 맺는다라면 왕과 신하 사이에 보통 많이 맺어지고 대부분은 그 언약을 맺게 되면 누가 그 쪼갠 사이로 많이 지나갑니까? 신하들이 지나갑니다. 신하가 반역하게 되면 너가 이렇게 쪼개질 거야 라는 게 바로 그 언약을 맺는 이유죠. 근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반대 현상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를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누가 지나가는 겁니까? 타는 횃불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누가 이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 언약의 책임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성취 여부의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면 그걸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일들을 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또한 그 조상들이 그 후손들이 죄를 질 거라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인 그러한 은혜의 언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의 그러한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하고 이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성취하시겠다는 것들. 그래서 그 성취에 대한 말씀이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들을 징계하긴 하셨지만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오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언약의 성취를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언약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창세기 이후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말씀이죠.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모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있었던 그 자손들에게만 그 성취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본질적인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은 400년 후에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짐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땅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월절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범죄한 것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짐승과 같이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찢어지셨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그 고기사를 지나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하여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약속하신 땅, 그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겼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찢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는 겁니까?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큰 믿음, 나의 큰 의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이며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과 같이 우리는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 17절에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말씀 우리
새벽에 우리 전해 보았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2장 17절, 우리 18절 말씀. 우리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우리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3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